네, 오늘 말씀 제목은 친구이신 예수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한 학년에 반이 한 10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반에서 이렇게 뭐 애들이 떠들고 이러면은 선생님이 딱 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 교사들이 하는 말이 이러는 겁니다. 아, 니네들 반은 왜 이 모양이 꼬라지냐? 옆에 반 봐봐. 얼마나 모험적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니네들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사는 1반에서도 그렇게 하고 2반에서 그렇게 하시고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까지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급기야 10반에 가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옆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상의 반,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반입니다. 결국은 교사가 거짓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런 반은 없습니다. 모범적인 옆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사의 그 거짓말에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도 교사의 말을 잘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린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드라마 소재가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전 세계의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한류 때문이고 그것도 한류에서 나오는 드라마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걸 봤습니다. 드라마 속에 보면요,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일단은 남자는 여자 둘 중에 한 명은 재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벌일 확률은 뭐 2%도 아니고 그 위에 1% 아니면 0.몇%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벌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거기다가 남자 주인공은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은 예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너무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재밌게 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친구들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에요. 주인공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주인공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인공한테 뭔가를 받아가지도 않아요. 드라마 속의 친구는 너무너무나도 멋진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그 교사가 이야기했던 옆반에 가봐라는 걔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멋진 친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건요, 드라마 속의 남자 여자 주인공보다도 더 비현실적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친구가 있어야지 내가 행복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는 왜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멋진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은 겁니다. 그런 친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심지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보통이죠. 딱 둘러보니까 내 주변에 왜 아무도 없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관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요, 손절해야 됩니다. 계속 손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왜 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되냐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딱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쫙 빠지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지 힘든 이야기만 하고, 이런 사람을 에너지 흡혈기라고 그러죠. 이런 에너지 흡혈기 같이 쓰면 내가 손해보니까 손절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 같아요. 또 이런 친구들 필요할 때 찾는, 오늘 갑자기 뭐 연락 있다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한 대학을 졸업하고 난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결혼한대요.
그래서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갔죠. 갔는데 뭐 그때에서 인사하면서 뭐 해서 자기도 보조금을 1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답이 없더래요. 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갑자기 뛰고 오는 게 자기 애기 돌이래요. 아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까? 아니 뭐 뻔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는 놈 이거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쓰는 게 요만큼 쓰는데 저 사람은 쓰는 게 너무 맛있어요. 나는 요 밥을 먹을 때 2만 원이 한계라 그러면 저 사람 밥을 먹는데 20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 같이 못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저는요? 손절해야죠. 손절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후련해요. 너무 후련한데 이렇게 손절하고 저렇게 손절하고 여러 개 저렇게 다 손절하고 나면 주변에 돌아보면 남는 사람이 없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의 친구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곧 후회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유행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조언이 있었던 것은요 실제로 친구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이런 손절에 관한 조언들이 또 한때 유행했던 거예요. 인간은 혼자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물으면요 대답 못합니다. 이 답이 왜 그러냐면 대답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정책에 보면은 그 안θρω포스 폴리티콘 조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선언적으로 명제를 만들어요. 인간은 뭐야? 폴리티코나 그러니까 폴리스적인 뭐 이거 사회적 존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경우라든지 그렇게 어쨌든 번역을 하는데 무리를 이루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동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마저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죠. 왜요? 인간은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문명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율을 높인 겁니다. 인간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 협력입니다. 반대로 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업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딱 해보니까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면 더 잘 되겠다 해봤는데 혼자 해보니까 하나도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요. 나름대로 제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뭐가 안 되는가 봐요. 심지어는 혼자서 한 책을 딱 냈는데 책을 딱 보니까 제목에 영어 스펠링이 틀렸어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영어 스펠링이 틀렸다. 엄청난 이 문제가 그렇죠.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안에서 오탈자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뭐가 혼자 하면 안 돼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 중에서 윤도현이라는 사람, 윤도현 밴드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윤도현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윤도현 밴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윤도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그걸 아는 거죠. 이 동료들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없어지면 더 이상의 새로운 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때에는 창의적인 일을 할 때에 항상 동료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걸 한 것 같다지만 아니에요. 그 동료들로 인해서 자극받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친구는 기본 전제가 욕심입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정말로 사귀기가 쉽습니다. 선물 주면 친구가 생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 또는 두루두루 여러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물하기를 좋아해요. 아주 사소한 것들, 심지어는 좀이나 사탕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과자라도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자문에 이미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어떤 개념을 만들냐면 뇌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될 때는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뇌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만 받아도 뭐가 되죠? 뇌물죄가 성립되죠. 왜요? 사탕 그 별것 아닌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뭐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뭐예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선물은 친구를 만듭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나는 뭘 안 했다? 선물을 안 줬다. 이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더 이상 채워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친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바보이거나 신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잠언 1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심지어 인사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는 말은 쟤 인사도 안 해. 건방진 놈. 쟤 진짜 못됐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반면에 친구는 진짜 싸가지 없는데 제가 봐도 싸가지 인사도 안 하고 있는데 싸가지도 없는데 얘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자문에 있더군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생깁니다.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선물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친척들 있고요. 나를 무시하고 욕하던 교회 사람들, 참되게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를 빼고 나를 따시키고 즐거움을 나누었던 친구들, 왜 그랬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미움받고 있다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친구 없다면 내가 선물 안 준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를 가지고 싶으면 재물을 가져라 라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가지면 친구가 따를 것이다. 그리스 속담에 있어요. 메란토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오래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우리가 가지는 친구의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친구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허상의 친구는 너무 높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들의 것에 빗대어서, 가상의 것에 빗대어서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실제로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넷째로, 친구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 친구가 많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욕망 덩어리가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다섯째로, 욕망을 따른 인간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친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주변에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이 또 그거하고 또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보니까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거나 또는 인권가들, 인권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거나 기독교 사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변호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죽은 자들을 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참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고백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조롱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 전통이 교회를 통해 기독교 국가의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또한 보아야 할 것은 미가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진지하게 산 사람들은 굳이 성경에서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아도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우리는 참된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참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친구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의 친구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대의 친구는 그때만 친구입니다. 20대의 친구는 그때만 친구예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는 그때만 친구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는 그때만 친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친구로 있을 때라도 참된 친구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말라고요? 영원한 친구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깨끗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구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영원히 나의 친구로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친구이면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다 했을 때는 그냥 놔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인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영원한 친구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구라고 하면 뭔가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급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한 분은 너무나도 순결하시, 너무나도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친구가 되지?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정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진지함이 우리를 임금의 친구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의 친구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게 하는 자요. 자신의 것을 알게 하는 것, 자신의 뜻을 알게 하는 자가 바로 친구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뜻을 숨기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감추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알게 하는 자가 친구예요. 자, 우리는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 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라 합니다. 친구는 친구의 의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며 주님의 증인들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무조건 우리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려면 그들도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착각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 선한 사람인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가난한 자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곧 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쥐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헬라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이 부분이요 레고 내 휘민 또이스 필로이스 무 되어 있습니다. 레고 내가 말한다. 휘민 너희들에게 또이스 필로이스 친구예요. 친구인데 무 나의 친구. 여기 필로이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인지 알죠?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의미죠. 사랑. 즉 친구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즉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제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친근하게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을 쫓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일 뿐 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친구 역시도 유한한 것입니다. 친구일 때는 참된 친구로 사귀며 친구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악한 길로 갈 때에는 그와 끊는 것조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짐으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독립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가지며 환대의 준비를 하는, 사랑의 준비를 하는 독립적인 사람, 고독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된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참 친구,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면 우리로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자신의 욕심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이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셨듯이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며 주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동일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녀여 모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은 참 친구로 맞으며 또한 우리 역시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세상
11조 발견 본사에 가서 기억이 감수 감상 인민표 감상과 시험상상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제일 중요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친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저의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임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 전 세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